네,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
주여 순종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저는 그 가사만 귀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는 성가대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 김종원 지사님 박수 소리면 알 것 같습니다. 저 보통 박수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박수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치는 박수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벌써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성령 강림절이 이제 끝나고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때가 된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영적 각성의 때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2023년 한 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에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또 천재지변의 역사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또 2023년 한 해도 유정의 미를 거두고 또 대망의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행사 위에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어로는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인자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이사이에 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까이 있는 남녀가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또 가까이 있는 이웃끼리 서로 한 사회를 형성하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우리 시각장애인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가까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형성하여 민족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조직해서 국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 중에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 했습니다. 어디 한 주일 지나시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셨습니까? 예? 그냥 마주맨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고 아내고 또 우리 자녀고 부모고 가까이 있는 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영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가까이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문 집사님 제일 아멘을 열심히 재빠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소리 성가대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공감하지 않나요, 김종원 지사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잘해야 되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갈수록 더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밀하다는 이야기죠. 친밀한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뭘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휴대전화 아니에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휴대전화예요. 아마 품고 자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휴대폰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안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뭐 폭력성 게임도 있고 또 음란물 같은 각종 유해한 정보들도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걸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되고 감성에 메말라지고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휴대폰은 필요해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가끔 휴대폰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고, 우리 집사람 옆에 없어서 그렇게 허전하지 않은데, 뭐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휴대폰을 가까이 보잖아요. 물론 정말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요즘은 이 휴대폰 때문에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요즘은 사전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초창기부터 정말 신학생 돈이 없잖아요. 한 달에 뭐 5,000원, 만원, 이제 점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책을 모았거든요. 그럼 그 책을 한 질로 낸 책을 수백만 원씩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냥 장식품처럼 돼 있는데 참 아까운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유익한 정보를 잘 이용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유해한 정보 이런데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정말 주님을 가까이하고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단자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동네 교회가 있는 것이 큰 은혜였어요. 농촌에 농사를 짓는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시내 중심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뭐 과수농사, 인삼재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그래도 동네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아마 중간 지점보다도 더 멀리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한 가정이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어머니가 다니시고 자녀들이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를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교회 가는 모습이 부러웠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무슨 소리냐. 믿지 않는 남편을 워낙 완강하고 고집불통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지금 방학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예요?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나를 전도하려고 신천지 이만희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전통적인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빠지면 결국은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이단의 허위와 거짓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폐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박태선 전도관이죠. 그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많은 은사 집회를 했고 또 정말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금반지가 한 말, 뭐 두 말, 서말씩 나왔다 그렇게 해요. 왔다 갔다 빼놓고. 그런데 그분도 언젠가는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이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 대장으로 봉사했던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성가대 대장 누구시죠? 레위지파. 저런 대장님을 역할 다윗 시대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 아삽의 시가 시편에 한 11편 정도 있습니다. 근데 78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음녀같이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담이 헐어진다. 그 담이 죄악의 담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진 것이 뭡니까? 죄가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죄가 있어서는 결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백주였잖아요. 근데 세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자, 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에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백주에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는 어두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낮에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이런 캄캄함이 땅에 임하게 됐다. 그것은 아마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정말 참아 볼 수 없어서 햇빛을 가리고 어두움이 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보면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살아난다도 다시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막힌 것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껏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또는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뭐라 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사장도 무슨 제사장이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제는 휘장을 열으셔서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역사를 누구에게?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러가라고 우리 명령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이 물러갈지라 떠나갈지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천사들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저도 신학교에 처음 가서 신학교 오는 사람은 적어도 천사 같은 마음만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어깨를 으쓱대는 사람도 있고 주먹을 한번 내미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전력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몰랐던 것은 바로 교회는, 우리 신학교는 어떤 그런 죄인을 불려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신학교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너무 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좀 못마땅함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왜? 조금만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저런 인간이 교회 왔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교회는 저런 사람도 오는 것이 교회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비행기 타고 높이 고공에 올라가 보세요. 밑에 내려보면 똑같아요. 뭐 뚱뚱한 사람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날씬한 사람도 다 어떻습니까? 머리만 꼭지만 보여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큰애, 작네, 뚱뚱하네, 날씬하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잘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아까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오늘도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고 또 정말 종교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하에서 마치 그 적대국 로마의 앞잡이로서 정말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고 또 그래서 지탄을 받고 정말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흠이 없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했죠. 반면 세리는 뭐라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사람이 판단을 볼 때는 뭐 세리와 바리새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참 의외의 결과가 났죠. 누가 의롭다고 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교만한 자가 된 것이. 정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적인 입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세리 보고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세리 대표자님 누가 있어요?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삭개오 이리 와, 너 한 대 맞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누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잘났다고 교만에 빠진 세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 이들이 책망받았습니다. 얼만큼요? 이 망할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의롭다만 받았고 그들이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구원해 주시.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당연히 내가 천국의 아랫목에 가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인간중심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이 내가 과거에 뭐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은 아까 예수님 누가 불렀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통회하는 자를 불러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대 왕이 누굴까요? 2대 왕. 예? 예, 그렇죠. 다윗이죠. 그는 성군이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예, 어느 날 할 일 없이 놀다가 밧세바를 보게 됐고 그를 취했잖아요. 간음죄를 일으켰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해서 그의 변방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전쟁의 일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나단이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꾸꾸라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그러하여금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통일왕국을 이기게 하시고 또 정말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할 만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아침에 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의례적인 것이 돼서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시대, 홍수가 끝나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그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때로는 품어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가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중에 아름다운 시가 있죠. 주의 궁정에서 뭡니까?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중에 있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기를 힘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우리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뭘 합니까? 모이면 쎄쎄쎄 놀이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신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 신사예요. 거기 아마 그 가로수는 숙녀도 포함된 것이요. 아니 나는 틀렸네. 나는 신사가 아니니? 아니에요.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행해야 합니다. 듣고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말씀 맨날 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도 돌아서면 노멘 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오늘 기간 총회 하잖아요. 그렇죠? 노멘 하면 입을 다 찢어버리세요. 예. 심한가요? 예. 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노멘 합니까? 예? 이거 진짜 고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랍니까? 예,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복 받기는 원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놀부 같은 마음 아니에요? 얌체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적이 이끈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해서 잘 그분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으면 뭐해요? 예, 띵까띵까 놀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에게, 성도에게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문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길이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을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실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섬기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죄 있는 것을 깨달아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시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게 복인 것을 깨달아 늘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함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로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